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상혁아, 네가 하니까 참 좋다. 제가 이렇게 우리 뷸라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웃고 하시는 분이 5사람, 그 다음에 심각하게 하신 분이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지휘자 이명순 집사님 웃으면서 하는데 왜 이쪽에서는 반응의 인상이 막 5분만 웃어요. 웃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과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반응이 중요하다니까요. 반응이 중요한 당신은 행복과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당신은 딱 얼굴을 옆에 딱 보고 당신은 행복과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하면 정말로 그 사람한테 그대로 쭉 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반응을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자, 시작. 예, 그렇게 인상 쓰고 한다고 해서 뭔 보탬이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바에야 밝게 웃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딱 볼 때도 그래요. 당신의 그 웃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느끼도록 말입니다. 자, 아셨죠? 실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눈을 보고 저 최고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시작. 그 스티븐 코비라고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이분이 주장한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90대 10의 원칙 들어보셨습니까? 뭐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은 들어봤겠지요. 예. 90대 10의 원칙을 얘기를 했거든요. 90대 10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스티븐 코비는 얘기합니다. 그럼 이 원칙이 무엇일까? 인생의 10%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인생의 90%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10%를 전혀 통제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선영 권사님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오래돼가지고 안 움직여 버렸대요. 그래갖고 오는 차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차는 폐차됐는데 저렇게 강건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내가 막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동차 사고 나는 것도 어떻게 막아? 이게 10%다 그 말입니다. 비행기가 연착하여서 모든 일정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운전자가 느닷없이 그냥 내 차 앞에 휙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찌 막아요?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10%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남은 90%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시작. 바로 당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90%를 결정하는 이가 누구다? 예, 바로 당신. 바로 당신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바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신호등,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 이렇게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응을 조정할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합니다. 딸이 이렇게 하다가 커피 들어있는 컵을 갖다가 확 찌그러 가지고 아빠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그 정장에다가 확 이렇게 엎질러 버렸습니다. 이것은 방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째요? 내가 10%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하루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커피가 옷에 이렇게
엎질러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딸한테 울고불고 얘기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조심하지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딸은 아버지의 나무람을 듣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속상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부인을 딱 보면서 컵을 놓을 때 그 좀 안에다 놔야지. 이 모서리다 놔가지고 얘 가가지고 이렇게 엎질러서 지금 출근한 나한테 커피가 이렇게 엎질러서 되겠냐고. 그렇게 딱 한마디를 탁 쏘아붙이니까 아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화를 못 이겨가지고 문을 확 열어가지고 탁 닫아버리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더니 그 딸은 밥도 안 먹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혼나가지고 울고 있은 거죠. 책가방도 못 사가지고 어디다 보니까 통학버스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내는 출근한다고 여보 나 얼른 가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쩌요? 딸을 태워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태워다 주려고 하는데 이 딸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예전 같으면은 한 60km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100km로 가다가 삐 걸립니다.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6만 원짜리를 딱 띱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15분이 지체가 됐습니다. 더 늦어졌습니다. 딸의 학교에 딱 스톱해가지고 따라가거라 하는 순간에 말도 안 하고 핑 딸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회사에 딱 왔습니다. 회사에 와서 보니까 뭐가 허전해요. 뭐를 안 가져왔습니까? 서류 가방을 안 가져왔습니다. 집에다 놔두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저녁이 걱정입니다. 이런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 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몇 초의 반응을 보였더니요 5초의 반응을 이런 식으로 보였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보여준 뭐 때문에요? 반응 때문에. 문제를 하나 냅니다. 나는 왜 나쁜 하루를 보냈을까? 1번 커피가 원인이다. 2번 당신 딸이 원인이다. 세 번째 경찰관이 원인이다. 네 번째 내가 원인이다. 누가 원인입니까? 예, 그렇게 답을 잘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아침에 딸이 쏟은 커피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인 5초간의 반응이 나의 나쁜 하루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커피가 나의 정장에 쏟아졌습니다. 딸이 아빠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 딸에게 다정하게 이렇게 괜찮아 딸아 다음부터 조심해 라고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에 가가지고 옷을 양복을 갈아입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창밖을 보니까 딸이 통학버스를 타려고 하면서 고개를 딱 돌리면서 아빠 하고 손을 흔듭니다. 자신도 저 손을 막 흔들어 줍니다. 딸아 잘 갔다 와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반가운 아침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시나리오의 차이가 느껴지죠. 둘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근데 둘의 끝은 너무도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의 10%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그러나 나머지 90%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차 하면서 하등에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서비스에 부르면 됩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었습니다. 나의 스케줄이 엉망진창됐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승무원한테 가가지고 막 그 승무원은 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신경질 부릴 시간에 그냥 신문을 보든지 책을 읽고 있으면 됩니다.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면 빵빵 뭐 저 인간 이 인간 막 하면서 화낼 필요 있으면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바쁜가 보다. 아, 저분의 그 운전 습성이 저러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 시험, 문제, 골칫거리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응, 이 90%를 이제 내 삶에 적용한 사람, 이것을 잘 적용한 사람은 그 삶과 인생이 바꿔질 것이지만 어째요? 적용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고 문제 들고 고칠거리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90대 10 아셨죠? 자, 옆 사람 한번 하겠습니다. 눈을 딱 한번 보시면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시작.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쓰고 하는 건조는 무슨 건조입니까? 예,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주고 말하고 심지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 부메랑으로 내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막 인상 쓰고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뒤로 어째요? 그것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그 나쁜 생각이 분명히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자, 옆 사람 앞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거 돌아옵니다. 우리는 삶의 90대 7에 이런 원칙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칙대로 살면 그 인생이 바꿔진대요. 근데 신앙에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윤리에 대한 인물들은, 신앙의 인물들은 바로 한결같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원칙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 자신에게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6가지 다윗이 가졌던 원칙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이 신앙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무슨 원칙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딱 겪게 되면 반응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비관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 기도의 원칙을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심령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다윗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째요?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뭔다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41편 2절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라고요? 분향함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분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향연이 하나님께 속속속속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들, 바로 성도들의 바른 기도는 향연과 같이 금대접에 이렇게 딱 담아져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째요? 하나님 보좌에 싹 올라갑니다. 이것이 계시록 8장 4절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손드는 것도 손든다 그러죠. 오른손을 들고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바로 손드는 것도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손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손을 딱 들잖아요. 이게 기도의 찬양 곡조 있는 기도에 손을 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손을 들고 막 하죠. 이게 전부 다 기도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언제나 기도의 원칙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했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과정 속에 이 기도의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말 조심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뭐라고요? 말 조심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말은 씨와 같아서 내가 그 말로 심으면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백하든지 말하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듣고 시행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죽겠다. 이러다 죽지. 그러면 죽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된다. 잘 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는 어쩐다고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입술은 그 영혼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물과 같은 역사가 있고 또 매를 자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에 그물이 되느니라.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쉼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죠?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말 조심하는 원칙을 누구는요? 바로 이 다윗은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장무성 목사님은 공부를 잘 못했더라고요. 대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말만큼은 정확히 썼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께서 이 대만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늘 고백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술대로 교회를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요. 2,000명, 3,000명 모인 교회를 60개를 세웠답니다. 대만에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자녀들 앞에서 말로 잘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마음과 행동이 성결한 원칙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뭐가 되고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유혹하는 것에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인간 사회를 살아가노라면 사람들이 많은 상대를 하고 만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막 유혹을 합니다. 돈으로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과 어떤 것을 통하여서 자꾸 유혹을 하죠. 여러분, 말만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왔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마음과 행동의 성결한 원칙, 이게 무엇입니까? 사티스 쿠마르 인도의 그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12년 동안에 이런 힌두교 땅에서 18만 5천 명의 성도를 거느릴 수 있었던 큰 축복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릴까, 성결함을 드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나의 입술을 거룩한 입술로, 아버지 나의 행동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그 성결에 초점을 맞추고 쭉 하나님 앞에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쓰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선 마음이 선한가 아니면 마음이 악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분명히 죄악을 행하는 일에 그 사람은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행동이 깨끗하여 성결한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살기를 다윗은 힘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성결한 자는 영적인 파워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심령이 성결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심령이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결이 심령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고 모든 환경에서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심령 성결함의 원칙을 지키고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그 책망, 누가 책망을 하면 은혜로 여기는 원칙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뭘로 여기며?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못을 기름같이 여겨서, 그 다음에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아멘. 의로운 사람이 자기를 질책하고 책망할 때 뭐라 합니까? 은혜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나를 치고만 쳐. 그래버리면 배려본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정했습니다. 어떤 책망도 어떤 질책도 그것을 은혜로 바꿔서 받아들일 줄 알았다. 김장하러 내가 안 왔더니 목사님이 저렇게 쳐버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도 보내서 하게 하시고, 우리 강두현 안수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한데 근육을 안 쓰다가 이걸 몇 번 드니까 근육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걸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 놓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이원희 원사님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 막 정해니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여하튼 이래저래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갖다가 책망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책망도 은혜로 여기고
여러분의 기름을 부어서 그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에서 거절하지 말라고. 그걸 은혜로 받을 때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의 역사로 써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도 나으니라. 이 사람이 잘못을 해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매맞아. 하나님이 당신을 해초리를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잘 간다. 그리 가서 죽어버려라 하고 냅둬버려야 됩니까? 왜요? 분명히 얘기하면 이 사람이 싫어한 거 뻔히 알아요. 그러잖아요. 싫어해요.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거기는 탐욕의 길이라고. 거기는 교만의 길이라고. 탐욕과 교만의 길은 어쩝니까? 마지막에 뭐가 기다립니까? 사망이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 빠져요. 근데 말하고 싶어요. 개인으로 얘기하면은 평생 왼수가 돼요. 목사하고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던지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문제죠. 중요한 것은 이 면책, 책망은 숨어있는 사랑보다도 훨씬 나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목사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분 나쁘지만 가면 갈수록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장로님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권사님이고 사랑하는 안수님 집사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 가는 사람 반드시 책망하고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자에게는 그게 필요하다. 셀 리더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나.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여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찾아왔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왕은 남의 아내를 취해도 남의 딸을 취해가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의 전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인다고 해서 그에게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법으로 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큰 죄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고를 드릴까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는 이 나단 선지자 그 말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기도하고 경건하게 삽니다. 신앙의 사람이 훈계하고 책망할 때 귀에 거슬려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고 효심도 있고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립니다. 그래서 한없이 교만해지고 탐욕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다 보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생이 힘들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윗은 세웠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7절 말씀에 다윗은 고난 중이라도 세상과 타협보다는 의인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들이 있어도 극심함이 있어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 그 원칙을 정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은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음부에 흩어졌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표현을 그럴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본군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고문을 당했던지 이 온 장 파열이 괴사돼 갖고 죽었답니다.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악한지 못된 짓을 했겠습니까? 모든 살점 하나하나가 다 끊어져서 힘을 쓰지 못하고 17살에 유관순 열사는 그 생을 다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일본군하고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 타협하자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 이렇게 나를 의지하면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모든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타협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폐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째 세상하고 타협했습니다. 아수르하고 타협하고 바벨론하고 타협하고 늘 애굽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결국 그 타협한 그들이 어쩝니까? 전부 다 북이스라엘도 삼켜버리고 남유다도 삼켜버리고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됐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런 황폐한 땅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절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세상인 줄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악과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의 의지를 다윗은 보였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도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생명의 길을 터득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초로의 기회였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를 만나더라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잠시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 영원한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련이었지만 늘 하나님 궁일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원칙을 전했어. 모든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영혼의 강건함을 주옵소서라고 그는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9절, 10절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을 의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구하였다는 겁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지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강건하고 함정으로 벗어난다면 모든 것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통치를 위하여 지혜를 구했던 바로 이 솔로몬,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기쁘시게 여기셔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장수를 주시옵소서, 부를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겼다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인생의 절대적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영원히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 육상 400m에 출전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선의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금메달을 획득할 사람으로 이렇게 유력했습니다. 그는 예선 때 출발선에서도 늘 흑인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스마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쩝니까? 흑인하고 말도 올림픽 나왔고도 이렇게 인종차별의 시대이기 때문에 1924년이니까요. 백인이 흑인한테 뭐 스마일, 악수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에릭 리델은 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랬다는 얘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지탄을 했습니다. 대망의 결승전이 주일에 잡혔습니다.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리델은 주저없이 출전을 포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인간 평등. 뒤로 이 리델은 중국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가시바갈의 인생을 불수레라는 영화로 제작이 됩니다. 1982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기도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는 것도 원칙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 최근 독실한 크리스찬 여류 국수 바둑 6단 조혜연 씨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깨고 싶지 않다. 주일에는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념. 나는 주일에는 예배 아니고서는 다른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신념을 깨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딱 바둑대가 이렇게 열리면 절대로 출전하지 않는답니다. 당신에게 어떤 삶의 원칙이 있습니까? 행여 그까짓 건 뭐 대충 그렇게 주일을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까짓 건 뭐 한번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어찌 하겠어? 주일 오늘 안 지키면 다음 주에 지키면 되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도 원칙이 있고 신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일본에 가면 여러분 뭐한 곳이 있냐면요. 여러분 1km 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km 밑에. 땅속 1km 밑에. 우주에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한 150명의 연구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서만이 이 중성자인 그 미자를 그거를 발견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세상에 어떤 무엇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만이 그 우주에서 일어난 그런 중성자인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와 버리면 거기서부터 흐트러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겠다는 그 원칙을 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늘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원칙을 가지고 사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하는 바로 기도의 생활의 원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끼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행동이 언제나 성결한 성도의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명과 책망을 달게 받고 은혜로 여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점점 성숙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